말씀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해서 읽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10절, 11절 2절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 9절 말씀 읽었죠. 원망하지 말라. 심판받는다. 심판주가 문 밖에 있다. 바로 즉각적으로 우리 주님이 심판하신다. 원망하지 말라. 오늘 원망 안 하셨습니까? 장로님 원망 안 하셨습니까? 불평하는 일 없었습니까? 없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원로 장로님 오늘 불평 원망하신 일 없으시죠? 아멘. 아멘. 우리 다른 권사님들도 고기를 들으시고 교회 오시기 전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오신 분 안 계시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 끝나고 나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정리하는데 제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원망하지 말라.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 심판주가 문 밖에 서 있다. 그렇게 했어요. 심판주가 문 밖에 있다라는 것은 심판이 바로 눈앞에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 바로 눈앞에 있다. 이 심판은 원망은 기분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행복합니까? 불편합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자, 그러면 정리가 다 됐습니다. 보시죠. 문 밖에서 심판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망은 문 밖에 바로 심판이 있는 것과 같다. 달리 말하면 이미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온 거다. 맞죠? 심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심판은 멀리 찾을 필요가 없고 내가 지금 원망하고 살아가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 그 말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원망이 아니라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니 우리 교회 안에 칭찬과 감사와 격려와 위로가 가득하다 그러면 문 밖에 심판주가 계시는 게 아니라 축복의 주님이 계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공동체 안에 뵐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행복해요? 어떻게 이렇게 고생이 많아요? 이러면 그렇게 축복하고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의 삶은 지옥의 문이 열린다, 축복의 문이 열린다, 천국의 문이 열린다 그 말 아닙니까? 그 삶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 축복의 말을 해야 할 것인가, 감사의 말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원망의 말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인내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오늘 새벽의 말씀이 이어지는 이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이죠. 인내해라, 참아라. 달리 말하면 참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억울한 일이 있어요. 불편한 일이 있어요. 답답한 일이 있어요. 못 참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표현을 하게 되죠? 감사하게 됩니까? 원망하게 됩니까?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불평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불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이어지니까 오늘 하시는 말씀이 오래 참으라. 왜요? 인내해야 되니까. 왜요? 불평할까 봐. 불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불평을 없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인내하는 겁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가장 큰 고통은 이 세상의 가장 큰 고통을 어떤 고통이라고 말할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세상에 가장 아픈 건 언제라 그러죠? 세상에 권사님은 제일
아프고 힘들 때가 언제였었을까요? 출산할 때. 아닌가요? 그 남자들은 대답 못하죠. 여성분들은 맞나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집사람 아기 낳을 때 보면서 제 다짐을 했다니까요. 둘째는 절대로 놓지 않는다. 그러니까 5년 지나고 나니까 완전히 잊어버리더라고요. 이게 5년, 그러니까 5년은 굉장히 긴 거죠. 어떤 사람은 절대로 둘째 않는다 그래놓고는 연년생으로 막 태어나고 그 다음에 막 바로 태어나기도 하고, 늦어도 2년 3년 만에 다시 태어나기도 하고, 그렇죠. 자, 장로님 자녀들이 태어날 때, 권사님 출산할 때 옆에 있었습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안타깝다. 우리 원로 장로님 원로 장로님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렇게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저희 집사람한테 지연제가 많아요. 이건 나쁜 짓을 하고 다닌 게 아니고요. 그냥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역밖에 모르는, 이게 참, 당신은 그랬어요. 가정과 교회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목회자는 그랬단 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정이 없는 목회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목사도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전도사님도 가정이 중요하고요.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배우지 못했다고요. 어렸을 때 저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은 목사가 가정이 어디 있어?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데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목사는 가정이 없어도 되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매우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살아간 거죠. 교회밖에 모르고. 근데 이제 아기가 태어난다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요. 제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생각나더라고요. 장로는 그런 생각 좀 들던가요? 미안한 마음이 좀 들던가요? 그런 건 아니었었다고요. 그렇군요. 그럴 수도 있죠. 저는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생각나더라고요. 막 미안한 마음도 들고, 이건 정말 내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다짐했다니까요. 둘째는 절대로 놓지 않아야 되겠다. 둘째를 절대 놓지 않아야 되겠다 하기 전에 결혼할 때 제 마음에 가졌던, 제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자녀의 숫자 이야기 들었죠? 말씀을 들었어요. 저는 저희 가정에 자녀는 4명은 낳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4명. 그것도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순서가 딸, 아들, 아들, 딸 이렇게 낳아야 된다. 이게 가장 이상적이다. 왜냐? 맏딸이어야 엄마의 큰 도움이 된다. 맞나요? 딸이 없는 집이니까. 맏딸이어야 엄마의 큰 도움이 된다. 막내가 기움을 받으려고 그러면 아들이 나을까요? 딸이 나을까요? 그러니까는 첫째도 딸, 막내도 딸. 그러면 아들 둘이 있어야 되니까 어디 있어야 돼요? 가운데 2명이 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들 둘, 딸 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또 명절 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희한한 게 시댁에 왔던 아들들이 친정 가려고 또 친정을 왜 그렇게 빨리 가려고 그래요, 그죠? 여러분 모르시는가 봅니다. 우리는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는 형제밖에 없으니까 세 형제예요, 형제. 근데 이제 대부분 많은 사람들 보면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천천히 가는데도 불구하고 꼭 처갓집에 빨리 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처갓집에 빨리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딸이 2명 있으면 오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가려면 빨리 가도 된다. 딸들이 온다 좀 있으면, 그러니까는 제 마음 안에는 딸 둘, 아들 둘이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첫째부터 아들이 태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실패. 근데 태어날 때 우리 집사람 막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둘째 포기. 근데 한 4년 5년 지나고 나니까 다 잊어지게 돼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그럴걸요.
아마 김순자 권사님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처음에 태어날 때는 아이고 너무 힘들었다 할지만 모르지만 둘째 태어나고 셋째 태어나고 뭐 그러면 다 그런 거죠. 그냥 다 태어나는구나 하는 거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세상에 가장 고통스러운 게 출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산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해산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해산하다가 산모가 죽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잇몸이 그냥 다 녹아내리는 경우도 있고, 저희 아내도 출산하다가 잇몸 다 내려놓고 내가 녹아지 가지고요 치과 1년 다녔어요. 1년 동안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돈 벌어가면서 치과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나요. 1년 벌어갖고 1년 번 돈 가지고 치료할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그게 출산이 아닌가요? 지금은 그래도 의료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출산할 때 유도분만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무통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수술하자 그냥 쉽게 하죠.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종종 수술하다가 산모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죽음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죽는 경우들도 있지요.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산통만 10시간씩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거 다 출산의 고통이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모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죠. 뭐죠? 아기가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기다림 이후에는 결국은 아기가 태어난다. 그거 하나만 기다리는 겁니다. 출산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통도 감수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출산이라는 겁니다. 고통, 세상에 가장 큰 고통도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아기를 내 품에 안을 수 있다, 이것이요. 출산 이후에 모든 아픔을 다 잊어버리기도 됩니다.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아기를 안았다라는 거 하나입니다. 기다리면 결국은 행복이 오기 때문에, 기다리면 결국은 기다림에 대한 대가, 바로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이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은 결국은 참고 참으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지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값진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어도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그렇다고 믿거든요. 우리 교우들이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참는 이유는 단 하나지요. 하나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에 대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이 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아라. 선지자들이 바로 고난을 경험하였고 그 고난 가운데 오래 참음이 있었었는데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도 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고난이 있었지요. 착고에 치워지고 옥에 갇혀지고 구덩이에 감금되기도 합니다. 그 구덩이가 여러분 실제로 원어로 보면 감옥입니다. 감옥. 그런데 그 구덩이에 빠뜨려질 때에 그 구덩이는 원래 물을 담그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물이 마르고 그 물은 말라진 상태에서 진창이 되어 있는, 진흙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뻘 같은 상태가 된 겁니다. 그곳에 꽁꽁 묶여가지고 이 구덩이에 빠뜨려지기도 했던, 그곳에 갇혀지기도 했던 것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그것을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반드시 임하게 된다.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반드시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예레미야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고난이 있을 때마다 울면서 민족을 위하여, 울면서 나라를 위하여, 울면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사자굴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사자굴의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이 다니엘에게도 임한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걱정할 일이 아니라, 염려할 일이 아니라, 원망할 일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다니엘에게 더 영광스럽고 더 위대하고 더 좋은 일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두려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고난이면 고난 때문에 걱정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부인할 필요도 없고요, 그거 거짓이라고 그거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이거든요. 좀 이따가 말씀을 하겠지만, 여러분, 왜 힘든 일이 생기는데 왜 감사만 해야 하고,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두려움들, 염려, 근심들은 하나님, 내가 부정할 수 없는 이 마음은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요셉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았지만, 그래서 그 미움을 받아 종으로 팔려갔지요. 그렇게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그래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요셉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조들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고난과 인내를, 고난 가운데도 인내를 보여주었던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최건능 목사님, 이야기를 종종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일본 순사가 이 최건능 목사님을 몽둥이로 때립니다. 때리는데 한 번 때리면 예수 천당, 또 한 번 때리면 불신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때릴 때마다 몽둥이로 때리면 때릴수록 계속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때리면 예수 천당이에요. 그러니까는 때리는 사람이 이러면 약이 오르겠죠. 좀 신음소리를 내면서 고통스러워해야 되는데, 최건능 목사님은 때리면 예수 천당, 또 때리면 불신지옥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는 순사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나쁠까요? 기분 나쁘지요. 그러면 더 세게 때릴까요? 더 약하게 때릴까요? 더 세게 때리는 겁니다. 더 세게 때리면 최건능 목사님은 더 크게 예수 천당을 더 크게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도 화가 나가지고 일본 순사가 묻습니다. 다른 사람은 제발 좀 살려달라고, 제발 좀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때로는 예수를 부인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하는데,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더 세게 때리면 더 세게 때릴수록 더 큰 소로 예수 천당 불신족을 왜 외치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최건능 목사님 하는 이야기가, 내 몸에 예수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때리면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예수인데 어떡하냐, 나를 때려봐라, 예수밖에 나올 게 없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일본 순사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여러분, 그러한 최건능 목사님 일대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는 채워져 있습니까? 불평할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원망할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안 될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어려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힘들면 뭐가 나올까요? 원망이 나오죠. 불평이 나오죠. 죽겠다고, 아이고 힘들다고, 아이고 못 살겠다고,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나, 내가 이러려고 봉사하나, 내가 이러려고 헌신하나, 내가 이러려고 내가 사역하고 있나, 내가 이러려고 내가 예수 믿나, 이런 그런 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의 은혜로 채워지고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가득가득 채워진다면 우리는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요? 최건능 목사님만 그렇습니까? 손양원 목사님도 고난을 참고 견디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양자로 삼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큰 믿음이, 큰 사랑이 그 안에 인내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할 것처럼 보여졌던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왜요? 이후에 훨씬 더 좋은 아름다운 열매가 내 삶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손영은 목사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감옥에서 숭늉 한 그릇을 놓고 숭늉으로 버티면서도 여전히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켜왔었던 이유는 믿음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 이후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위대한 상급이 있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렇게 믿음을 지켜왔던 겁니다. 이런 믿음의 공동점은 하나님이 더 좋은 일들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지키면 훨씬 더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들이 있었던 겁니다. 더 좋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아닙니까? 믿음의 거장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십시다.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보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고 있는 것들입니다.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 보인 겁니까? 안 보인 겁니까? 안 보인 겁니다. 안 보인 건데 보인 것처럼 살아간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더 위대한 것이 내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믿음이다.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단을 말하면 다 아는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지는 것처럼, 아니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갔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조들 하나하나 여러 많은 사람을 우리에게 믿음의 거장들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의 거장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이름의 믿음의 거장들의 이름이 바로 여러분의 이름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도, 우리 풍산교회 교우들의 이름에 그 이름이 믿음의 거장들의 이름 안에 다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믿음의 명문 가문의 이름 안에 우리 교우들의 이름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많은 사람들 하나하나 다 소개합니다. 그러면 다 소개하고 나면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죠? 그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 잘 생각해 보십시다. 1절과 2절은 믿음은 말이야 보이지 않는 건데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렇게 했거든. 그러면서 3절부터 하나하나 믿음의 사람 누구는, 믿음의 사람 누구는, 믿음의 사람 누구는 다 열거하고 나서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이유가 뭐냐? 왜 그들이 그렇게 믿음의 명문가가 되었는가? 어떻게 믿음의 거장이 되었는가? 그 믿음의 거장이 되었던 이유를 39절 마지막 절입니다. 39, 40절 39절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단 말입니다. 약속된 것을 받지 않은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러면 이루고 죽은 게 아니고요, 이루어지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맞죠? 그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 이루어지고 죽은 게 아니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다고요.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문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에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민족이 만들어졌나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태어난 자녀는 고작 우리가 알고 있는 몇몇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러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이 뭐 10,000명 정도 됩니까? 100만 명 정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몇 명밖에.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그만두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 내려놓겠다 그랬습니까? 40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길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이 땅보다는,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 억만금보다도, 아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집에서 살아도 그 집보다도 더 좋은 하늘의 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제일 비싼 차는 아직 2억까지는 안 할 겁니다. 아마 1억 몇 천만 원짜리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비싼 차는 한 10억짜리도 있겠죠. 스포츠 가운데는 더 비싼 차도 있겠죠. 그거 탄다고 안 죽습니까? 그거 가다가 불나면 안 죽을까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저 덤프 트럭하고 가서 부딪히면은 안 다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은 안전해질 줄 몰라요. 조금 안전할 줄은 몰라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이런 아픔, 고통, 사고 이런 게 없습니다. 하늘에는 그런 차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늘의 집은요, 이 땅의 집과 달라요. 여러분, 이 땅의 집은 영원토록 수리하지 않아도 됩니까? 아니죠. 우리 교회도요, 이런저런 수리할 것이 많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집도 이런저런 수리해야 될 집들이 꽤나 많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월 지나고 나면 좀 집안이 주저앉기도 하고 천장에서 비가 물이 새기도 하고 이런저런 거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좋은 집이면 없어집니까? 아니라고요. 전 늘 생각하면서 물론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게 염려거리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도움이 되는 건 하나도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간혹 해봐요. 간혹은 저 잠실에 있는 엘모어드 어느 회사에서 지었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빌딩 있잖아요. 왜? 그 한 평에 1억씩 한다든가 이런 게 넘는다죠 요즘. 그 집에서 살면 참 좋겠다. 살면 좋겠다가 아니라 한 번쯤 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겠죠, 그죠? 장로님 그거 살면 안 됩니까? 문제될 건 없잖아요, 그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건물은 몇 년 정도 버틸 수 있을까요? 몇 년 정도는 저 건물이 존재할까요? 영원히 존재할 건물은 아닐 겁니다, 적어도. 오래 버텨갖고 한 100년 정도 간다고 치십시다. 100년 정도 지나면 역사적으로 볼 때 저 100층 넘는 저 건물이 오래된 건물입니까? 아니면 새로 지었는 새 건물입니까? 저 새 건물이 아니라 오래된 건물입니다. 리모델링을 하든지 철거하고 새로 짓든지 해야 됩니다. 아니면 무너뜨리든지 해야 됩니다. 짓는 것은 오랜 시간 걸려서 지었지만 무너뜨릴 때는 순식간에 무너뜨리겠죠. 그런데요, 무너뜨릴 때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새로 짓기 위해서 무너뜨리거나 사고로 지진이 나가지고 무너지거나. 사고로 인하여 무너지면 엄청난 재난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재난이 될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축복으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재앙으로 보여지기도 하는 겁니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내 인생의 아픔과 상처와 염려와 근심거리가 되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다 그런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40절의 말씀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누가요? 하나님이요. 어떤 이 공사를 하는 어떤 건축업자가 아니고요, 어떤 운전수가 아니고요, 어떤 기능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다. 그 많은 사람들이 3절부터 누가 그렇게 살았고 누가 그렇게 살았고 누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갔던 이유는 단 하나다. 40절에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의 인내를 하였던 것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런 믿음의 인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욥의 인내를 예를 듭니다. 그런데 이게 참 잘못 헤아리면 굉장히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원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지고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욥이 인내 안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욥은요 원망했어요. 그건 이따가 볼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십시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죠.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아멘. 자, 욥의 인내를 들었고라고 말합니다. 그죠? 욥의 인내를 들었고, 자, 이 말씀 안에 욥이 불평하지 아니하였고라고 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이 신비가 있는 것 같아요. 욥이 인내합니다. 끝까지 버팁니다. 그러나 인간입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그 고난이 욥에게 있었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욥을 위로하기는 커녕 빈정댑니다. 너 자신을 좀 돌아보라는 겁니다. 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으면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그럽니다. 그런 식으로 충고를 한 것이지요. 가관이 아닌 것은 욥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욥이 부자였지 않습니까?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면 욥이 큰 부자니까 욥의 아내는 부자로 살았을까요? 가난하게 살았을까요? 부자로 살았겠죠. 누리는 삶을 살았을까요? 궁핍하게 살았을까요? 누리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분명할 겁니다. 근데 갑자기 모든 재물들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 버리고, 여러분, 고통으로, 육신의 고통으로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고, 자녀들 다 죽어버리고 이런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려우면 이거 어려웠지 원래 우리가 잘 살아본 일이 없는데요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 너무너무 잘 살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너무 화가 나지요. 남편 보기가 여러분 복되게 보일까요? 꼴 보기 싫을까요? 여러분 남편이 꼴 보기 싫을까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축복합니다, 집사님.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위대한 고백입니다. 왜냐? 저는 4년 전에 권사님께서 자주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제가 힘들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힘들어하고 힘든 건 힘든 거니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권사님 많이 힘들 때니까, 또 힘든 상황이었으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욥의 아내가 얼마나 화났으면 남편한테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을 욕하고 욕이 나올 것 같아요. 죄송해요. 죽어버려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렇게 살면 뭐하냐? 그게 인생이냐? 죽어라. 아내가 남편한테 안 그래도 병들어서 아프고 힘든데, 아들도 다 죽었는데 고작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살면 뭐하냐? 죽어라. 그런 말을 들으면 남편도 화가 나고 아내도 못 견딜 겁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그대로 들어보십시다. 욥기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욥의 아내가 이런 말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어도 아내 되시는 여러분, 남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고 품어주는 아내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아멘 하셨죠? 집사님 아멘 하셨죠? 남편 되시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내를 원망하거나 불편하지 말고, 아내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돕기 위하여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보배로운 사람이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남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이 아멘을 더 잘합니다. 참 놀랍고 감사한 일이네요.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럼에도 너 믿음을 지킨다고? 그럼에도 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럼에도 너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간다고? 에라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는 말을 좀 순화해가지고, 그죠? 예쁘게 표현한 겁니다. 아마 이 말 이면 안에는 욕이 담겨져 있을 겁니다. 죽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어디 가서 대저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분명히 뭐 그런 문구잖아요. 하나님을 욕하고 대저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욥의 아내가.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난이 있을 때 욥은 절망한 것이, 절망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욥이 넘어지지 않은 게 아니라고요. 욥이요, 낙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욥도 인간인지라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의 한 가지를 붙잡은 사람이라고요. 그는 불평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요, 원망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요, 중심에, 그가 가지고 있는 중심이 있었던 겁니다. 욥기 1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보세요. 욥의 하나님이 나를 죽일 건데 희망이 없다, 이렇게 느껴지죠. 근데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해를 아뢰리라, 이 말을요, NASB 이 번역, 영어 성경 번역이에요. 영어 성경 번역을 그대로 가져오니까요, 이 해석이 이런 해석이에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 그분 앞에 나의 모든 아픔을 아뢰리라. 내가 힘들어도, 내가 당장 죽어도 이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리라. 사람들에게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에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속으로 불만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원망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 새벽에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한숨 쉬지 말라, 그 말씀 오늘 우리가 새벽에 읽었는데, 그런데 그 내면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있고 좌절감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슬픔이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게 있으니까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망이 있으니까 원망하지 말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인내를 위하여 욥의 교훈을 배우라고 한 것은, 욥이 무슨 큰 죄 때문도 아니요, 큰 실수 때문도 아니요, 다만 사탄의 공격으로 인하여 이런 고난이 왔을 때에 아내도 떠나가고 친구도 떠나가고 이 마음에 기댈 데가 아무것도 없는 그때 상황, 그래서 그도 버틸 수 없을 만큼 힘들었을 겁니다. 그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있지요. 욥기 7장 11절 말씀인데요, 그 다음 좀 넘어가면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요. 시작.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불평한 거야, 안 한 거예요? 한 거라니까요. 왜 불평했죠? 너무 아프니까. 너무 아프니까 이렇게 말한 거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아파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돼요, 하나님. 아주 중요한 단어를 사용해요. 뭐냐면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지금 욥은 육신만 다친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이 다친 거예요? 마음이 다친 거죠.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영혼의 아픔 때문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육신이 아픈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금 내 마누라가 나를 공격하고 내 친구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너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뭔지 한번 돌아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을 때에 진짜 힘든 건 뭐냐면 영혼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내 아픔 때문에 말하고 내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불평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0장 넘어가면요, 1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시작.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의 괴로움대로 말이리라.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다시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요? 내 영혼 때문에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내가 말하게 된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욥도 불평했어요. 그러나 이 불평이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탄식이에요.
그래서 이 불평이 사람의 공동체를 깨뜨리게 하는, 장로님 왜 그럽니까? 집사님 왜 그럽니까? 목사님 왜 그럽니까? 이런 불평으로 말미암는 이런 불평과 탄식과 이런 그러한 원망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아파요.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내 마음에 지금 다친 것을, 내 마음에 지금 병든 것을 하나님 왜 모르십니까?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죽을 만큼 어려워도 사람 앞에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원망을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욥이 하나님 내 너무 살기 힘들어, 내 영혼이 불평으로 가득 차 있고요, 내 마음이 괴로움으로 하나님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말을 내가 하고 있어요. 사람 앞에 지금 원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기도 하고 나를 살리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내가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운동선수의 고통은 이런 멸류관으로 금메달로 보상받게 되지 않습니까? 보상받게 되죠.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여러분, 원망은 이미 원망으로 우리에게 심판이 온 겁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 감사는 이미 우리에게 축복이 온 겁니다. 은혜로 살아가면, 용납하고 살아가면, 섬기며 살아가면, 은혜로 살아가면, 감사로 살아가면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온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임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결단하게 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것 중요하지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땅에서의 삶에도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 우리의 언어가 원망의 언어에서, 심판의 언어에서, 감사의 언어로, 은혜의 언어로, 축복의 언어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욥이 원망 불평을 안 한 사람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내가 아파요, 내가 고통스러워요.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속으로라도, 사람들에게는 못해도 하나님 내가요, 내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내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더 아름다고 좋은 것에 대한 분명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 사람에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혼의 아픔을 아뢰 줄 아는 영혼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